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음과 변화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요절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아멘. 요셉이 유혹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요셉이 처한 상황과 처지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로 온갖 사랑을 받다가 애굽으로 팔려와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역경과 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한숨을 쉬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찾아온 이 유혹은 눈 한번 딱 감으면 편한 생활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뿌리치고 그렇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 때문에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또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과 신뢰로 채워진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눈 한 번 감으면 일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로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고 쉽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유혹의 굴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도 곁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과 또 신뢰를 굳건히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더 귀히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경험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돌아보시면서 신앙과 삶의 미진한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유혹들을 또 이겨내시고 분명한 그 믿음과 굳건한 신뢰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송순영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을 부르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한 번 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찬송 부르세요. 마지막으로 찬송 부르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면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헛되이 흘려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바른 자세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중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느끼며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각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악함과 우둔함과 코로나로 핑계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육신이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동인교회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역을 위해 함께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 승리의 삶 살게 하시고 빛된 자녀로 구별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진정한 디자이너다. 어느 유명 패션 브랜드 회사에 부흥기를 이끌었던 디자이너의 말입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이 패션 업계에서 그의 말은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고집과 소신은 굽히지 않는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과거의 경험에만 고립된 채 현재를 굽히지 못하는 것이 고집입니다. 소신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현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고집은 자신을 고립되게 만들고 소신은 자신을 열어서 더 좋은 것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이 둘의 차이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집으로 살아가는 이 요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립된 요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의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이방인들을 이주시키면서 혼혈 정책으로 사람과 또 문화까지도 섞이게 만듭니다. 이 악랄한 정책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유대 선지자 이 요나에게 이 아수르는 원수였고 상종도 하기 싫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느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는 너무 싫어서 도망가지만 결국 느느웨로 향합니다.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도시였던 이 느느웨였는데 이 요나는 하루 동안만 그렇게 설렁설렁 전합니다. 그렇게 대충 회개를 선포했던 이유는 회개하지 말고 망해버려라는 이 요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느웨 성읍 사람들, 심지어 온 가축들까지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느느웨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는데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생각대로 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막막하고 답답해서 화가 납니다. 이 요나도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넘어서는 심사가 뒤틀린 상태, 저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요나는 느느웨 멸망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보니까 이 편협함과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편협함은 이 선민 사상으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방인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은 자신의 민족에게 해코지했던 저 나라는 망해도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입니다. 이 편협함과 선입견은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그 의지와 생각대로 조종하려는 고집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말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제게 더 좋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고집은 하나님은 없고 내 주장, 내 만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이기적인 그 마음이 가득하고 삶에서 변화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편협함과 이 선입견으로 고집을 부리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요나서를 관통하는 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옳으냐라는 질문입니다. 4절, 9절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9절 말씀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이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에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햇볕으로 고통받는 그 요나에게 박넝쿨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요나에게 이 물고기와 박넝쿨로 그렇게 도우셨는데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마당만 쓰는 인생이라고 원망했다면 지구가 깨끗해지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사소한 움직임도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작은 노력으로 지구의 한 모퉁이가 깨끗해지듯이 아름다워지듯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는 그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 같다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 또 짜증을 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 귀에 들린다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이 요나에게 하시는 두 번째 질문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절에서 박넝쿨을 아끼는 이 요나의 모습에서 11절 하물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 본인이 키운 것도 아닌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 분간을 못하는 저 느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끼다 단어의 이 히브리어 뜻은 너그러움,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나 생각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고집대로 하나님 사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분노할수록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과 그 관심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질문은 마땅히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대되어야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또 친구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매일 보는 가족들에게 섭섭할 수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으로 또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 심지어 미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해서 또 어색해지고 또 밀어내고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들립니다. 미워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대되어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 미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과 상처, 아픔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고 한숨 짓는 일이 늘 있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일하시고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 3장에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로 마무리되는데 그런데 굳이 이 요나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의 4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의미는 살다 보면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의 고집을 억지로 꺾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스스로 그 고집을 내려놓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고립되어 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으로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게 옳으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언제까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숨만 쉬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서 그려져가는 인생인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밝은 미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살라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막힌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응답의 경험들을 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믿음과 사랑의 전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질문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또 신앙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들인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질문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동참하며 인생의 풍성한 열매들, 신앙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리를 지키는 종들을 기억하시어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는 응답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말씀과 행적을 돌아보면서 신앙과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